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임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저의 목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요. 그 목사라는 직책이 주는 그 무게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와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승급, 진급한 것 또는 레벨업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목사는 전도사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남은 올해 다가올 내년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는 제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일 성수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좀 어른 예배 또 그 말씀이 잘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함께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습관 잘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중고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또 성실하게 이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요, 위드 코로나 단계에 아마 발맞춰서 좀 더 후에 드리게 될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중고등부도 우리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과 한자리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 교회는 무엇이 목적이 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네, 구원이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와 예수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구원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제1성립교회 공동체도 같은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유일한 수단 되는 십자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고요. 구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치유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픈 상태 또는 다친 상태,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다. 가장 먼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과 또 사람 간의 관계, 자기 스스로 안의 관계, 사람과 또 이 세상 만물 안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목적하신 바와 기능들이 대부분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찾게 되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수많은 비유들로 말씀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 단지 말하고 어떤 설명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뭐에다가 비유해줄까? 비길까? 예수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이따 와봤는데 참 거기 참 좋더라. 정말 말로는 설명 못하는데 내가 정말 참 좋아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수많은 비유들이 사실은 그냥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예수님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겨자씨를 본 친구도 없을 테고요. 또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크게 되는지 아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또 누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고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나름 그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와 함께 모든 것이 치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얘들아, 나 이렇게 큰 능력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얘들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치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모든 그 억눌림이 없는 자유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수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정도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정말 고통이었고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잔을 제발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청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사랑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앞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죠? 쉬어, 믿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실현된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요. 아마 모델 하우스를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 집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면은 이렇게 집을 꾸며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 똑같은 건물의 크기대로 그 이제 공간을 짜놓고요. 가구 배치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이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은 모형일 뿐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죄가 세상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하고요. 용서가 넘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 죄에서 억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곳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또 우리 제일성민교회 공동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이전 세대인 우리의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이전 세대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여러분들도 맡아졌다. 아, 나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구나. 나의 말과 행동 하나에 여러분들 큰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해, 우리 제일성리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질 거라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구원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모형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정말 온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오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심령 속에 또 생각 속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그 삶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심영진 찬양 인도자가 이제 작곡한 곡인데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좋은 곡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부모님과 함께 드렸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 드려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은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야기할 곳이 없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는 것, 예배 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